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통일천성가는 469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통일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통일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 우리 8월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를 선택하고 보니까 우리 두 번째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평생이 아직은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저 혼자 아직 몇 년 안 되는데 내 평생이라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평안 주시고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이 늘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이제 또 부활하셔야 되고 또 승천하셔야 되고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많지 않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과연 그렇게 슬픈 일인가? 그것은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가셔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성경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이름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으로 때로는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은 우리도 다 속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도 속해져 있고 또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하거나 국제적인 경기를 할 때 대한민국 팀 그러면은 괜히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대한민국 그러면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마음이 끌리게 되고 거기에 속되어 있는 바로 우리 전체를 뜻하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처럼 이 성령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럴 때에는 한 사람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할 때에 이 성령님은 완전히 예수님을 대체하시는 것이고 빈틈없이 대체하시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이제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다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신비한 일들 막 어떤 막 역사가 나타나고 뒤집어지고 막 그런 게 이 성령님의 목표가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려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다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대신하시는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떠나면서도 마음이 평안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너희도 오히려 그것이 복이고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을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누가 떠난다 그러면은 일단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슬프죠.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이 떠나심은 제자들은 똑같은 마음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의 떠나심은 예수님에게는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쁨이 제자들도 함께 누렸어야 되는데 아직은 제자들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 하늘에 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감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기뻐해야 되는 것일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가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하늘에 다시 올라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일을 다 마쳤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헤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가신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가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증거가 예수님이 다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공간과 시간,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적인 것 때문에 이 공간적인 제약이 생겼고 또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간에 그런 제약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은 이 성령님은 공간에 제약이 없고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친구들이 속이 좁아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속 좁음의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뭐 지금 나이에는 성령님에 계셨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성령님께서 다시 떠나가신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공간을 초월하게 되고 시간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심의 그런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준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과연 평안이라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그거를 듣고 평안하라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데 어떻게 우리 보러 평안하라고 하시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서도 또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간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분명히 너희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렸던 이 평안하다, 편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느낌들은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게 되었을 때, 자기 만족이 있을 때 그때 느꼈던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느꼈던 평안은
일시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그게 한 3개월 못 넘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사도, 아무리 크고 비싼 것을 사도 한 3개월 지나고 나면은 처음에 그 감격이 사라져 버리죠. 우리는 그것을 평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세상 거는 그렇게 일시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안에 있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평안은, 예수님은 지금 이제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평안하다, 내 안에 평안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거를 우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아십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평안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비진리인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을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최고야, 인생은 그거지 뭐,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논문이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나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과학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시기를 거치면은 새로운 또 논문이 나오면은 그 이론이 바뀌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학자가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검증을 하고 기존의 많은 이론들이 바뀌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과학을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진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지만은 진정한 영원한 진리는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절대적인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죠. 진리를 알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경험한다, 우리가 진리를 마음속에 새긴다, 진리를 간직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이 진리를 아는 삶이고 진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평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냥 얼음 위에서 요새 빙하들이 많이 녹아내리고 얼음도 많이 깨지고 막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TV 공익 광고에 보니까 곰 한 마리가 그 얼음 위에서, 빙하 위에서 어쩔 줄 모르고 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누리는 평안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점점 녹아져 없어가고 또 깨져나가고 그냥 바다 위에 얼음 한 조각 위에 떠 있을 뿐인데, 그것을 진짜 평안이라고, 이것이 정말 즐거운 거라고 그렇게 속으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오늘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 예수님이 그 평안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뭐가 될까 물어보면은 벌써부터 난감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하지만 너무 급한 건 아니죠. 빨리 우리가 그것을 찾으면 좋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발견되지 않고 뚜렷하지 않고 약간 희미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깨끗한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듯이 우리의 분명한 꿈들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길들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성령을 경험하며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겨내고 또 평안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었지만은 사실은 슬퍼하기보다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용기를 주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을 합니다. 성령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영원한 안식을 안다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영화를 보면서 많은 친구들이 먼저 영화를 보고 와서 스포를 해버리죠. 그 주인공이 나중에 어떻게 돼? 막 그러고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척하면서 괜히 옆에 있는 친구를 알게 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알게 되면은 영화가 좀 시시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결과를 다 찾아보고 줄거리 다 찾아보고 그렇게 더 디테일하게 영화를 보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결말을 알면은 솔직히 그 영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인공이 위기 상황에서 도망 다녀도 아무리 주인공이 두드려 맞아도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뭐 영화가 거의 끝날 때쯤 되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고 그 예수님의 품이 있고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진리 안에 있고 빛 가운데 살아가니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안, 그 평안을 내 어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그 우모모라는 그 변호사 나오는 그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에 뭐죠? 그 어린이 해방 사령관, 거기서 뭐 아이들은 오늘 놀아야 된다. 아이들은 오늘 건강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와 그리고 막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는데 평안은 오늘 누리는 겁니다. 오늘 평안을 여러분들 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자리를 온전히 대체하셨고 오히려 육체로 이 땅을 오신 예수님의 그런 제약들을 넘어서서 공간도 제약이 없이 시간도 제약이 없이 언제나 우리들을 도우시는 바로 그 마음을 또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뜻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담대하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편하게 하시고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나오니 8월에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지율이 또 김다은, 김예은, 이재웅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계획 가운데에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며 언제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건강한 삶, 평안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책임져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언제나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또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대입 신입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그런 가정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가정에 놀라운 평안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 하나님 모두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기억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기억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 평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들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들과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과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담대케 하시고 오늘 주님이 힘이 되어 주옵시고 오늘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오늘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우리엘과 이한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사 날마다 주 안에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